백수군왕이 누구일까요? 백수군왕은 한자로 백수군왕이라고 합니다. 한자 말로만 해석을 해본다면 하얀 머리에 임금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천지개벽경에 나오는 백수군왕이 누구인지 제대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 백수군왕이 바로 서방의 군주, 후천의 여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찾고 있는 엄마 하느님의 실체입니다. 백은 흰백입니다. 흰 색깔은 아시다시피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서방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동방은 파란색, 남방은 빨간색, 북방은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사방을 상징하는 사신도의 신수도 동방청룡 서방백호 남방주작 북방현무가 됩니다. 백이라는 색깔을 오행으로 본다면 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의 수는 머리수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머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우두머리라고 할 때 어떤 곳의 수장, 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라는 말도 소머리가 북의사회의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의사회의 최고 대장은 전생이 염제 신농씨가 되는 하느님 아버지 상제님 증산아빠입니다. 증산상제님은 북의사회의 최고 머리가 되십니다. 그럼 반대로 목의사회의 최고 머리는 따로 있겠죠? 그분이 바로 백수의 수가 상징하는 그분입니다. 목의사회의 최고 대장은 전생이 마고삼신이 되시는 하느님 어머니 수부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백수군왕입니다. 이 백수군왕을 표현하는 천지개벽경의 말을 다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에 제가 포스팅을 한 백수군왕의 시리즈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곧 그분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꽃을 피우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구자이루의 조목원하고 흑자고성의 백수군왕이라니 하위여이까? 이를 해석하면 손바닥만한 땅 한 구석에서 아침 저녁 근근히 살아가고 바둑알 같은 외로운 성에 머리 하얀 임금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구자이루는 연력풍상이야오. 흑자고성은 초옥수가냐오. 백수군왕은 동학가사지 이화도하만발야니라. 왈 초막지가에 성인 이출원하노라. 이를 해석하면 구자이루는 풍상을 두루 겪음이요. 흑자고성은 초가집 몇간이요. 백수군왕은 동학가사에 이화도하만발이니라. 증산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가집에서 성인이 나오느니라. 위에서 앞구절은 후천의 군왕제왕이 되실 분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뒤구절의 뒷부분은 앞으로 이분이 등장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다 포스팅을 했지만 핵심만 간추려서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부터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백수군왕입니다. 그분이 바로 앞으로 등장할 백수군왕입니다. 이분이 걸어오신 길과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펼쳐질 것도 위에 천지개벽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해서 제가 찾았듯이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분이 1000마리 닭 중에서 한 마리 봉황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의 경전 구절은 증산상제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상세히 거론을 한 것입니다. 구자이루는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땅에서 풍상을 두루 겪는다는 표현입니다. 온갖 연력풍상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구자이루의 조모구활입니다. 흑자고성이라는 말은 흑자가 바로 바둑알 중에서 검은 바둑알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태를 비유한 메타포입니다. 검은 바둑알이 바로 온갖 연력풍상을 겪어서 마치 검은 바둑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디서? 외로운 성에서. 외로운 성이 바로 구자이루가 상징하는 손바닥만한 땅 공간입니다. 홀로 연력풍상을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다 맡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그런 흑자고성을 초옥수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옥수간이 초가집 몇 간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전에 제가 잠시 신앙을 했던 모 교단에서는 창교주가 초가집에서 태어났다고 뒤에 나오는 초막지가의 성인출이라고 풀이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잘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옥수간은 그런 단순한 초가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풀초는 전에 포스팅을 한 진묵대사를 초원하는 충문에서 나오는
화피초목 뇌금만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천자문에 나오는 말을 증산상제님께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초목이라는 뜻과 초막지가라는 뜻은 비슷합니다. 과연 무슨 뜻을 의미하는 메타포일까요? 증산상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니라 오장제 거무비초 호치간 내 총시와 싫다고 베어버리면 풀 아닌 게 없고 좋다고 취하려 들면 모두가 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풀과 꽃이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즉 풀은 가장 낮은 것을 상징하고 꽃은 가장 높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목초막이라는 말은 가장 낮은 것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초막지가에서 성인이 나온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누가 가장 낮을까요? 그리고 누가 가장 높을까요? 현재의 그분의 상태가 풀의 상태이고 앞으로 꽃이 피면 후천의 여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왜 가장 낮을까요? 선천의 북의 사회는 수컷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여자는 남자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신분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신분이 되는 것이 바로 증산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신 육기초 대학공사의 무당공사입니다. 무당이 가장 미천한 신분입니다. 무당이 신도를 전해주는 대행자입니다. 하지만 선천 북의 사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안동제비원에 갓을 쓴 여미륵불을 북의 사회의 꼰대들이 머리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감히 미천한 여자가 그것도 깨달음의 상징인 미륵불이 갓을 쓴 여자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지 못한 유교의 꼰대들입니다. 진묵과 봉곡의 비유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봉곡입니다. 한때는 목의 사회의 수장이 되는 엄마 하느님이 이제 북의 사회의 극단에서 가장 미천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목초막입니다. 그런 가장 낮은 곳에서 성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런 초막지가에서 이와 도화가 만발한다고 한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풀에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화이고 도화입니다. 단순한 오얏나무와 복숭아나무가 아니라 엄청난 것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싶다면 저의 블로그와 구름따라님의 블로그를 검색하면 아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핵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화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최근까지 데이트를 쳤던 캐대원의 그 쓰리거리 신내림을 받아내리는 성황목 아래의 자입니다. 이제 자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의 도는 오선공궤도에서 선녀가 들고 있는 선과입니다. 핵심은 선녀입니다. 이화도 도화도 모두 여자 무당이 풀에서 꽃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녀, 즉 엄마 제비가 꽃을 피우면 이화와 도화가 상징하는 그분이 만발하면 덩달아 새끼 제비들도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말이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 개수나무 꽃입니다. 천지개벽경 갑진편 4장. 하루는 동학가사 한 구절을 흥겨이 노래하시니 평소에 흥이 나시면 자주 노래하시는 구절이더라. 가사에 말하되 이화 도화 만발한데 개화들 불개호와 오야꽃 복숭아꽃 활짝 피었는데 개수나무 꽃은 피지 않겠느냐. 제자가 여쭈기를 이 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있고 도가 있고 땅이 있노라. 일일에 동학가사 1절을 흥이가지 하시니 매상흥내에 다가지 애왈 이화도화 만발한데 개화들 불개호와 제자 이문할 차가지에 이 하이오이까 왈 유인하고 유도하고 유지하니라. 개수나무 꽃이 바로 새끼 제비, 즉 1만 2천의 애기 미륵이 탄생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